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뭇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은 요한계시록 4장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 4장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 4장 5장을 들어가야 돼. 이 4장 요한계시록 4장은 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고 그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계신 모습을 보고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그 상황들과 거기 24장로가 있고 거기 지키는 천사들과 앞에는 바다가 펼쳐져 있고 하는 그런 거기 네 생물이 그 바다 주변에 네 생물이 있고 이런 장면들이 쭉 설명이 나오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5장에 가면 그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는데 그 두루마리에 인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인이 7인이 있는데 그 7인을 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보고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우니까 천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둘러서 있는데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어질지를 이제 보이시는데 그 마지막 때 있을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거기 지금 두루마리에 다 적혀 있는데 그 인을 띄는데 인을 7군데를 쳐놨어요. 근데 그 인을 띄어야 되는데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슬피 우니까 어린 양이 이제 나타나면서 그 어린 양이 인을 떼는 장면이 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5장에서 우리가 그걸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지금 이 보좌 앞에 안 계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안 계셨어. 근데 그 어린 양이 어딜 가셔서 안 보였을까? 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어린 양이 어디 계신가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여기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이 어린 양은 어디 있는가? 어린 양 예수께서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몸을 돌이켜 내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있는가를 음성을 듣고 돌이켜 보니까 그분이 7 금 촛대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예? 인자는, 하늘의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자 보시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현재 근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도 중에 또 묵상 중에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다가 오늘 이 말씀을 공부를 하려고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교회 사자들과 성도들이 왜 이렇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타락하고 악해지고 진리를 떠나서 육신을 따라 살게 되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 왜 그러는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수를 그런 목사들 얘기하면서 성도들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다 입술로 고백하고 다 말을 해요. 다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 제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를 모르고, 특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안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모르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현재 위치,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예수님의 근황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걸 믿질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행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저도 동의해요. 저도 다 그거 알아요. 저도 다 인정한다니까요.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옛날 얘기. 옛날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도 받고 다 그래서 지금 다 직분도 받았고 그래서 목사도 됐을 거 아니냐고요. 그걸 모르는, 목사가 됐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그걸 인정 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 제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실존으로 살아계시는 걸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착각하고 건물에 한번 나갔다 오면 그거로 내가 주님 앞에 내 활동이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은연중에 그런,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고방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면 끝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냥 내 멋대로 살아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디 계시느냐, 오늘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계시다니까요. 교회에.
어? 내 오른손에 7별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이 7교회라는 건 일곱 교회만 딱 정해서 거기만 있다는 게 아니고 이건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 숫자예요. 7교회라는 건 하나님이 교회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낼 때는 반드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7이 중요한 거예요. 7, 12, 24, 70.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성경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기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건 그냥 괜히 여기다 적은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근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어디 계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지금 계속 거니시면서 이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 그럼 7교회와 금촛대는 저 구약의 성막으로 가야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금촛대가 있어요. 금촛대가. 금으로 만든 촛대. 등대. 우리 성경에는 이 성경을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는 초를 썼어요. 초를. 등 불을 밝힐 때 이 석유 기름이 귀할 때이기 때문에 촛불을 켰다고. 그리고 그게 이 중세 교회에 보면 중세 시대에는 석유가 없으니까 그 밀랍 벌의 밀랍을 가지고 밀랍으로 초를 만들어서 성전 안에 그 교회가 세운 그곳에 촛불을 켰단 말이에요. 그 안에 촛불로 성전을 밝혔다고. 그래서 그 전통을 따라서 지금도 천주교 성당에 가면 지금도 촛불을 밝힌다니까요. 이 금촛대. 근데 촛대가 아니라 원래는 등대 기름을 감람유로 해서 제일 좋은 값비싼 감람유로 해서 등대. 우리나라 보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등잔 썼잖아요. 등잔. 그 등잔을 이렇게 얹어놓는 등잔대야. 등잔대. 그런데 그게 기둥 하나에 가지를 7개를 만들어서 그 등잔을 7개를 만들어서 등잔 7개에다 불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막 안에 있는 등잔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해서 그렇게 만들라고 했어요. 그건 상징인 거예요. 그것은 교회, 즉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7교회라고 하는 그 7등잔을 상징하는 거고, 그것은 그 성막에 있던 것이 성전으로 왔고, 솔로몬 성전으로 들어왔고, 솔로몬 성전에 있던 것이 로마 카톨릭 그 교회 성전에 그대로 옮겨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고, 할렐루야? 아멘. 그 촛대는 그 교회를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 7사자를 붙잡고 그 성도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고 그랬는데 그 금촛대, 즉 교회는 7교회는 어딜까요? 네? 교회가 어디냐고. 교회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7교회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지금 예배 들어 나가는 주일날 나가는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 받고 구원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각 사람 그 사람 사이를 거니시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고. 촛불 켜져 있는지, 우리 신앙의 불꽃이 꺼지지 않았는지. 왜냐하면 주님은 제사장이시라니까요. 대제사장이에요. 성막의 원리를 여러분 공부를 해요. 성막의 원리, 성막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매일 아침이면 일어나서 성막 안은 항상 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가서
등잔불에 기름이 떨어지면 등잔불을 새로 갈고 심지를 새로 갈고 거기 불이 타면서 심지에 불똥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불꽃이 심해지고 끓음이 나지 않게 매일 자기의 그래서 반차라는 게 있어. 반차. 성경에 반차가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에 거기 스가랴도 자기 24순번이 있어. 그걸 반차라고 그래. 제사장들이 24사람으로 나눠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자기 순번이 오면 그걸 반차라고 그래. 자기 반차에 따라서 그날 하루 그 정해진 날 동안 가서 등잔불을 간검하는 거예요. 등잔불을. 어? 그 등불과 거기 향불을 피워 올리는 일을 계속 거기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죄 속죄한 그 죄의 짐승을 잡아들인 그 피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가서 제단불에 바르고 그 피를 쏟아서 그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의 죄를 속해달라고 속죄해달라고 기도하는 일,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일과 그 향불을 관리하는 일과 그 등불 관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등불. 거기서 계속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벌써 끓음 냄새가 나면 가서 불똥 띄워내고, 불이 어두워지는 것 같으면 불똥을 띄워내고, 거기 불똥 때문에 끓음 생기지 않도록 하고, 하루 종일 그거 하는 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중요한 거예요. 이 성막에 있는, 그래서 성막론을, 여러분 제가 이제 성막론을 할 텐데, 성막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교회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어? 저 건물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건물에는 하나님이,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집이 아니에요. 건물은. 그 안에서 내 신앙의 내 믿음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일곱 영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서 그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이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이제 나와요. 그래서 그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교회를 돌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가 교회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에클레시아.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 집 안에 들어오셔서 집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해야 하는 줄 알지 못하였습니까? 12살 때 아버지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고 야단을 치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해야 하는 걸 알지 못합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거하실 곳은 아버지의 집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 집이 우리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집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계시면서 그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불꽃을, 우리 신앙의 믿음의 불꽃을 간검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 우리 은퇴가 범죄했지만 이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대신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피를 주님 앞에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고, 바로 그 교회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 주님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주님이 어디 계신지, 그 주님의 근황을 몰라. 주님이 요즘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근심하시고 무엇 때문에 쉬지 못하시는지를 주의 백성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요.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신나게 놀고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 자꾸 저기 천당 죽은 다음에 갔을 때 그때 주님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타락하고 방탕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고 결국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만일 오늘날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그 수많은 목사들이 상상 초월이에요.
그 간음하고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 우상에게 절하고 이거 끔찍한 거예요. 교회가 다 타락했다니까요. 이제 완전히 끝장났어요. 끝을 봤다고요. 이제 더 이상 이 상황에 주님께서 우리 사이를 돌아보면서 계속 우리를 일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다 잠이 들어서 영적으로 다 잠이 들고 너무 세상에 깊이 빠져서 잠이 들어서 너무 세상에 그런 쾌락에 취해서 물질에 취해서 욕심에 취해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 심령이 그래서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래요. 화인을 맞았어. 원수 마귀 사탄이 주는 불도장에 맞아서 양심이 주님의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터치하시는 것을 전혀 감각할 수 없는 그래서 불량감자가 됐어. 불량감자. 제가 이거를 벌써 한 20년 전에 이 불량감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랬었는데 양심이 감각이 없는 상태를 제가 얘기한 거예요. 불량감자라는 것은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이제 자각하지 못하고 감자 그 감각이 없어서 화인 맞아 익은 살이 익어버리잖아요. 화인을 맞아서 살이 익어버리면 거기 찔러도 베어내도 앞목 통증을 못 느낀다니까. 이 타서 죽은 살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각하지 못해. 그래서 불량감자라고 제가 말을 지은 거예요. 느끼질 못해. 자각하지 못해. 아무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아무리 푸시하고 좀 깨어나라, 일어나라, 기도해라, 회개해라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 교회 가서 설교를 해도 그런 설교해도 그냥 뭐 원래 목사는 저런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러니 하고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다 자다가 다 일리 지나가지 귀 속으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보시라니 고개를 들으라니까. 절대 고개 내리면 안 돼. 그거 정말 무서운 습관이라니까. 고개를 들어야 돼요. 말씀의 검이 보여야 돼요. 말씀의 검이. 무서운 습관이라니까. 자꾸 고개 숙이지 말라니까요. 자 보셔요. 로마서 16장 1절 1절부터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을 뿐만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노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레에게 문안하라. 로마서 16장 1절부터 9절에 이렇게 쭉 성도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문안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여러분 지금 제가 교회 설명하고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요 신약 성경에만 나와요. 교회.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절대 건물을 얘기하지 않아요. 너의 집에 있는 그 사람을 교회라고 해. 너의 집에 있는 교회 아무개에게도 문안하라. 지금 이 성경이 지금 여기다 제가 쭉 빼어왔잖아요. 이게 전부 그런 얘기예요. 여기 마리아에게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와 암블리에와 이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집.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인 사람이 거하는 이 집 이걸 교회당 예배당 여기서 예배를 드리니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당 교회당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교회당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무슨 교회
북산 교회, 그러면 그 교회, 아예 교회의 간판에 끝에 당자를 반드시 붙였다니까요. 교회가 모이는 집이기 때문에 교회당이라고 줬다고. 옛날 교회 가보셔요. 다 교회당이라고 썼어. 그런데 지금은 또 간판을 세로에 달고 그냥 교회라고 붙여놨어, 여러분. 쏙지 마셔요. 그건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달라지는 게 아니야. 초대교회의 교회는 그 개개인의 예수를 믿는 사람의 집이 교회였다니까. 그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편지로 온 것을 편지를 낭독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족들과 함께 거기 모인 식구들과 함께 그 집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씩 떨어져 있으면 거기서 모여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매일 모였다니까. 저녁 먹고 나서 모여서 또 나누고 기도하고 그 핍박과 다가오는 핍박과 환난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 때문에 몰래 숨어서 평상시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고 예수 믿는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 것처럼 생활하지 않다가 저녁 되면 헐 빠져나와서 거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진짜 모습이고 저 건물로 가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거긴 사교장이야, 사교장. 왜 하나님, 제가 오늘 낮에 제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온 것이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와서 이 말씀들을 주셔서 요즘 계속 기도하면서 어제도 그렇고 제가 이걸 깨달았다고요. 주님께서 왜 여기서 예배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그렇게 찾으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가 갈 수 없는 상황이 다 돼 있잖아요. 교회를. 그런데 왜 그동안 제가 그러면서 어제 밤에도 잠을 자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왜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못하게 하고 계속 그렇게 개척을 해도 식구들끼리 한두 사람 하고 어딜 가든지 그렇게 했어요. 우리 식구 외에 그 두세 사람 놓고 평생을 그렇게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까? 나도 좀 번듯한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개척을 해도 그렇고 그런 개척을 해도 꼭 그래. 근데 이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분명히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매일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목회는 이 모양일까? 저도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그것 때문에도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주님, 도대체 주님 이게 뭡니까? 나도 그런 목회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셔요. 그런데 결국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런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 눈에 띄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많이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중국의 지하교회 다 자기 집에서 아니면 몰래 믿는 사람들끼리 가족들한테도 들키면 아우지가 아니라 그냥 지금은 다 사형의 총살이니까 자기 형제 식구들한테도 속이고 안 그런 척하고 있다. 밤이면 몰래 자기들이 약속한 어떤 그래서 옛날에도 그 사람들이 모일 때 그 물고기 표가 믿는 사람들끼리 표식이야. 그러면 서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그냥 뭐 얘기하면서 그냥 이렇게 물고기 표시를 해. 그러면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자기도 이렇게 땅에다 물고기 표시를 해요. 그러면 서로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를 아는 거야. 그러면 서로 그걸 보고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서로 절대로 뭐 교회 다녀 예수 믿어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땐 교회라는 게 없으니까. 교회가 자기 자신이니까. 그래서 그들끼리 사인을 주고받고 그냥 얘기하면서 지나가면서 미시에 우리 집으로 미시에 어느 집으로 모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여러분 교회에 찬송 없었어요. 여러분 원래 찬송
지금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있죠? 찬양 있죠? 맨 처음 했던 거. 뭐였죠? 응?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하라. 그게 원래 히브리 음악이에요. 히브리 음악.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그 연주하면서 그 리듬이 히브리 음악이라고. 그렇게 찬양했다. 그 리듬이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그 리듬이 그들의 악기를 가지고 소고 치면서 그렇게 뛰면서 찬양을 했다고. 그 리듬이 그게 히브리 찬송 음악의 리듬이에요. 응? 그런데 그렇게 소리를 내 찬송을 못 하잖아. 그럼 찬송이 뭐냐? 그 하나님이 하신 기사와 능력과 그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새 찬양이에요. 새 찬양. 그러면 그들이 그런 핍박 가운데서 모였어요. 그래, 모였어요. 그동안 우리가 그 핍박받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그 형제가 오셨다고. 손 듣지 않게. 그럼 할렐루야. 그래서 막 안아주고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칩시다. 소리 안 나게. 그래도 이렇게 살아서 그 감옥에서 나오셨어요. 우리 형제님이 살아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막 그게 찬양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환난 가운데 죽지 않고 저렇게 그 다른 사람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형제님이 살아 나오셨어요. 그럼 막 이게 여러분 진짜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 교회에 있는 교회 그 얘기하면 그게 이런저런 교회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집에 어느 저기 저 해저일리에 있는 어느 그 성도 그 교인이 있잖아요. 교인 그게 교회라고. 교회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와 같이 그가 그 가정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한다고 너무 거기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직장도 다 잃고 그거 쫓겨나고 그래가지고 지금 숨어 다니고 지금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저 광야에 지금 쫓겨다니고 그래서 숨을 데가 없어서 저쪽에 광야에 거기 왜 무슨 동굴 하나 있잖아요. 거기 그 동굴에 지금 숨어야 된다고. 우리 그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했어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먹을 것을 그러면 우리 서로 각자 먹을 것을 좀 준비해가지고 거기서 먹을 것도 구하지 못하니까 먹을 것을 준비해가지고 오늘 밤에 몇 시에 우리 모여서 거기 가서 먹을 것 좀 나눠주고 옵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게 헌금이었다고요, 여러분. 네? 아멘.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저 짓거리가 교회에서 하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그 말씀 나누는 게 그게 교회의 표본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 이게 진짜 교회예요. 자꾸 그러니까 그런 큰 교회 그런 데 가지 않으면 예배 안 드린 것 같고 그게 좀 교회 같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건 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그런 조직화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교회고 그게 예배 드리는 거고 그게 진짜라고 속여왔기 때문에 전부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다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진짜 예배 드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밭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니까요. 건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집 외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집에 저런 건물집에 거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자신이 친히 지은 집 외에는 거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성경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친히. 할렐루야. 우리가 집이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까불고 있어. 고린도서 16장 19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고린도전서에도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거할 처소 집을 지으러 가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사람이 짓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으시는 곳에 우리는 장차 주님이 지으신 집에가 거하게 된다니까요.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우리 제 이 영상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말 농담 아니 이런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일까? 수돗물 잘 나오겠다가 전기 잘 들겠다. 뭐가 걱정이야? 여러분 이게 모르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걸 소개를 할게요. 저희가 여기 와서 지금 있는 이 집을 얻기 전에 집을 우리가 살 거처를 얻기 위해서 봉화를 다니면서 가장 저렴하고 가장 싼 집을 얻기 위해서 정말 이 봉화 군내를 별의별 데를 각 면 다 다니면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한 군데에 가니까 그 장사하고 하는 이 사장님이 이게 기가 막혀. 우리한테 그 어떤 집을 보고 그 나와 있는 걸 보고 부동산에 나와 있는 걸 보고 그걸 찾아가니까 보러 가가지고 하는데 길 밑에 있는 아주 허름한 집인데 정말 뭐 도저히 그 집에서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자랑을 하는데 뭐 도배 다 해놨겠다, 전기 잘 들어오겠다, 수도 잘 나오겠다, 뭐가 더 필요하냐고,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그냥 뭐 지금 당장 아주 계약을 하라고 난리를 치겠어. 그래서 집에 가서 하루 생각하고 하겠다고 와가지고 그냥 끊어버렸죠. 그런데 그런 집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만하면 이 땅에서 이만하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뭐 비싼 집, 그냥 큰 집, 화려한 집, 읍의 시내에 있는 그런 큰 고급 아파트 그런 거 살려고 할 필요가 어차피 그거 다 이 땅에 놓고 갈 거고 그건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집은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아파트 빚을 내서라도 저 높은 아파트, 저 큰 아파트 35평짜리 이런 아파트 어떻게든지 그거 살라고 평생을 그거 빚 갚다가 다 그냥 bod장 다 보면서 그래도 그걸 집이라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이 집도 만족하고 이 집도 그냥 감당 못 하는데 세 식구 사는데 이 집만 해도 크고 그냥 넘치는데 수돗물 잘 나오겠다, 전기 잘 들겠다, 뭐가 문제가 있어요. 장차 우리가 거할 집을 주님이 사람은 집을 요새 얼마나 불량 건축물이 얼마나 많아요. 이 집도 저희가 사가지고 와가지고 완전히 올 수리를 제가 제 손으로 다 했잖아요, 이거.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은 난방도 기가 막혀. 전기도 필요 없네. 주님에서 얼굴에서 나오는 빛만 가지고도 온 세상이 다 환한데, 거긴 밤낮이 따로 없어요. 거긴 잠자는데 잠도 안 자. 그건 잠을 잘 필요도 없어. 천국에 가서는 먹을 필요도 없어. 그냥 항상 배가 부르고 항상 그냥 행복한데 뭐가 더 필요해? 전기 걱정을 해, 수도 걱정을 해. 그냥 보좌에서 그냥 생수가 그냥 콸콸콸콸 넘쳐나오고, 목마르면 가서 마시면 되는데 목이 말라서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분 좋으려고 가서 마시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골로새서 4장 15절에도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잘 보세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니까요.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자에 있는 집에, 그 여자의 집안에 무슨 교회 예배당을 지어놨겠어요? 집 안에? 그 집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할렐루야. 아멘. 그게 교회라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이 말씀이 주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라는 걸 믿어요?
그럼 자꾸 큰 교회, 무슨 사람 많은 그런 교회, 예배당 같은 그런 교회 말 자꾸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응? 확실하죠? 디모데전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여러분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할렐루야. 아멘. 이 우리 지가 앉아있는 이 집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니까요. 아멘.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이 경건의 비밀이요. 에?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그런 교회를 가야만 교회 가는 거고 그런 교회에서 뭐 목회를 해야만 목회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6절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보세요. 사람들에게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에 그래서 사도신경을 할 때 성도의 교제와 그러잖아요. 그것은 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교회가 그런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하면서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그러면 기도해주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부조. 그래서 여기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헌금은 무조건 부조예요. 부조. 아예 부조라고 단어로 우리말로 부조라고 쓰여 있어요. 바울 서신서에 부조라고 부조. 저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그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좀 십시일반도 조금씩 좀 돈을 걷어서 좀 보내줘서 좀 도움을 좀 받게 살게 하자. 너무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게 헌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걸 모아서 보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서신에 계속 그게 나오잖아요. 그게 헌금이에요. 오늘처럼 교회에서 그냥 돈 걷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거기서 밥 해먹고 또 그거 가지고 무슨 뭐 이것저것 사고 행하고 무슨 땅 사고 교회 늘리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짓거리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반드시 어려움을 만난 환난을 만난 성도를 돕는 데 필요한데 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응?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6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있으면 우리도 그의 집이라.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은 집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집, 즉 성전, 이 교회에 대해서 자꾸 다른 생각하고 큰 교회 생각하고 그러지 마셔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모여있는 여기가 교회예요. 여기서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따라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교회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어려움을 당한 교회를 찾아서 신방하고 돕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본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이 어떻게 보던 세상이 뭐라고 말하던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그거에 붙잡으시면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초대 교회로 회복하기 위한 운동을 하는 그런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에도 있고 다른 나라에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몇몇 목사님들이,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그냥 나름대로 당신들끼리 이런 교회의 참된 모습이 이거다,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돼. 그래서 좀 깨어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아, 교회가 뭔지, 적어도 교회가 뭔지는 원어로만 공부하고 성경만 읽어봐도, 신약 성경만 읽어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개척을 한다면 그 교회를 그렇게 개척해야 돼요. 아니, 가정에서 개척하면 돼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나눈 자들이, 그래서 교회에는 지금 교회 여기 사도들과 말씀 전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자 전하는 자들은 그 지역 내 이런 집에서, 그 근교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각각 교회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들을 순회하면서 또 잘못, 또 잘 몰라서 잘못 생활하면 그게 아니라고 책망도 하고 가르치면서, 그건 이렇게 하는 거. 바로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그 목회대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돌아가면 순회하면서 거기서 너희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소리 들려오잖아요. 소식이 들려오면, 그래서 가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책망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그렇게 했다니, 그게 목회예요. 그게 목회라고. 한 교회 거머리들 앉아가지고 끌어모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접받는 게 아니라 다니면서, 그게 목회라고요. 그리고 그런 구역 안에 그 사도나 말씀 전하는 자들이 다른 데 갔을 때는 그 지역에 또 지역 자체 내에서 그런 집사를 세워서, 그 집사들이 그 교회 공동체를 돌보면서 거기서 그런 도와줄 사람 있으면 돕고 하는 일을 하면서, 또 말씀을, 그런 집사들은 좀 더 이 말씀에 깨어있고, 그런 집사들이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인도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이래서 저 소천면에 있는 어느 사람이 나왔어.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 그러면 거기 소천면에 있는 교회야, 교회. 세운 거야, 교회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성도로 세우면 그게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가끔씩 신방을 가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안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또 필요를 채워주고, 그게 목회라니까요. 그게 목회예요. 뭐 춘천에 있는 누가, 아무개가, 목사님 좀 와서 말씀 좀 전해주시고 기도해주세요. 그럼 가서 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 저는 그런 목회를 할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산돌같이라면서 집을 세울 때 주추돌을 놓잖아요. 주추돌. 그런데 그 산돌은 예수님이 나는 산돌이다. 내 위에 너희를, 여기 예수님께서 저기 어디서 읽었죠? 디모데전서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할지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말씀, 여기에 이 말씀 밑으로도 다른 성경에서도 말씀이 있지만, 주님께서 산돌이신 주님의 터 위에, 주님은 살아있는,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똘이 하나님 성전에 모퉁이 똘이 되었느니라. 그 주님의 그 모퉁이 똘 대신 산돌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 위에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돌같이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세우셔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집 위에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가 주님이시라니까요. 그 주님이 집을 세우시고 그 세운 집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계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드려지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그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요 명령이요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달란트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집의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잖아요. 어? 우리 권사님도 다 안수 기도를 해서 다 기름 부어서 권사로 세웠고 집은 좀 오래됐지만 한 90년 됐죠 우리 권사님? 뭐 90년 됐어도 뭐 하나님의 집은 뭐 하나님 손으로 지었기 때문에 끄떡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집사람이나 저나 어차피 주의 종으로 기름을 부어 세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산 집이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산 집이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으로 우리가 세워졌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제사장 우리 제사장인 우리가 누구를 따라서 누구의 본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어디 계셔요? 7별.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7별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간검하고 돌보아야 할 별 교회가 있어요. 촛대 7촛대 금촛대. 할렐루야. 그 교회를 우리가 돌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사장으로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돌보라고 맡긴 교회가 있다니까요. 그 교회를 돌봐야 돼요. 그래서 늘 가서 그래서 믿는 자들과 교제를 해야 돼요. 믿는 자들과만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믿는 자들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계속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간검하고 불을 붙여주고 은혜를 끼치고 말씀으로 여러 가지 은혜로 회복시켜주고 기도해주고 아프다 병이 들었으면 가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심령이 낙심되어 있으면 낙심된 일대로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주변에 또 여기 아니라 할지라도 멀리 있어도 상관없어요. 아이 요즘 길이 얼마 좋습니까? 차만 타면 뭐 가는데 오른쪽 발가락에 힘만 주면 그냥 차가 쭉쭉 나가는데 물 잘 나오겠다. 아니 기름 넣겠다. 뭐 시동 걸렸겠다. 뭐가 걱정이에요? 가면 되지. 아멘. 혹시라도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지금 상황이 어렵다거나 기도가 꼭 필요하거나 또 말씀이 개인적으로 내가 상담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보내주셔요. 전화로 직접 안 하셔도 댓글에다가 말씀해 주시면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찾아가서 뵙고 신방을 해드릴 수 있어요. 저의 사명이 그거니까. 저희는 감사하게도 저는 교회에 이렇게 매여 있어서 사역하라는 목사가 아니에요. 이 지역은 저는 합동측 목사인데 이 지역은 거의 뭐 99.9%가 통합측 교단이에요. 그래서 이 합동측 이 목사가 사역할 교회가 없어요. 빈 교회도 이게 합동측 유지대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제가 가서 목회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오늘 점심 식사하러 나갔다가 우연히 그 식당 앞에 있는 2층의 개척교회를 봤는데 그 개척교회가 합동측 교회더라고요. 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교회 이 간판 앞에 표식을 보면 아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자유롭습니다. 뭐 일요일이건 뭐 일주일 360은 아니고 하여튼 저도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을 테니까 그건 뭐 360은 거짓말이고 언제든지 시간이 되니까 뭐 신방해달라면 신방에 기도해달라면 아니면 또 여기다 기도 제목 있으면 전 유튜브 댓글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을 적어주셔요. 그러면 저희가 말로만 기도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매일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저희들이 기도 필요한 사람들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를 하니까요. 그 기도 제목을 꼭 간절히 기도하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런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다 각각 자기가 사는 거기에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아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고, 가능하면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세요. 믿지 않는 형제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자꾸 교제의 폭을 넓히지 말고 점점 그 교제의 폭을 줄이고 믿는 자들과 교제를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세상으로 타락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주님이 현재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주님이 바로 이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그 세우신 교회에 주님께서 거니시면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촛대를 붙들고 거기에 있는 그 촛불, 불꽃을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간검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공급해 주시고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그 가르침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셔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나를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주님 깨닫고 알게 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자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그런 기도를 하셔요. 그러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니까 그런 건 안 하고 뭐 다른 거 자꾸 달라고, 여러분 다른 은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을 깨닫고 성령께서 내가 말씀을 깨닫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겠다고 하는데 그거 마다할 분이 어디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오직 우리가 그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할렐루야. 그걸 놓고 기도하셔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서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하는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기도가 바로 그 기도라니까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주님의 근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근황이 어떠하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제는 온전한 참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이 말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로 세워주셔서 그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성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거룩한 제사장,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 제사장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합심하여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오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